따라해볼게요. 올인. 자, 굳이 부제를 붙이면 올인해 봅시다. 올인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볼까요? 올인해 봅시다. 이게 도박판에서 벌어지는 올인이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에서 올인은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도박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인이 고수에게는 되게 좋은 작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그 돈을 더 늘릴 수 있는 작전이지만 하수에게는 올인은 뭘까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야. 다 잃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수들이 올인을 하는 경우는 조금씩 읽다가 어쩔 수 없이 올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올인하는데 문제는 이 올인했을 때조차도 게임에서 져서 남은 돈까지 다 잃어버리는 올인이 있고요. 이제 좀 도박 좀 한다, 좀 게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의 올인은 달라요. 아직 내가 가진 게 많아요. 여유도 많아요. 그런데 상대를 겁주기 위해서 혹은 내 패에 워낙 자신이 있을 경우 올인이라는 이 작전을 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이라고 하는 이 작전을 쓸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건 좋은 작전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올인하면 뭐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거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올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10%만 조금 밀어나가요. 이기면 좋고 저도 나에게 나오긴 남았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나의 가진 역량에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만 투자하고 일정한 부분만 헌신하고 일정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니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니 그럼 뭐라고 해요? 부모마저도 가족마저도 형제마저도 미워하래요. 여기서 나와 있는 미워하다는 단어는 죽일 듯 살 듯 막 죽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만약에 그들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미움이라는 단어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가족이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유로 너희가 예수님보다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 될 사람이 주례사가 묻습니다. 평생 이 여인을, 평생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별로 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감정은 들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사회법에서도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다라는 완전한 올인이 있었을 때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합해지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조금씩 이만큼씩 적당히 발을 묻으려고만 하고 있는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에서 아실 거예요. 권사님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자녀들 밥 안 챙겨줄 것 같아요? 아니요, 밥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집안 살림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남는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그러고 졸다가 새벽 되시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그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올인하는데,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데, 근데 어느샌가 우리 한국 교회가부터가 세상 교회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민교회만 봐도 그래요. 어느새부턴가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있으면 미쳤다 그래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요. 저는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펜으로서 삶을 끝나면 안 돼요. 펜과 이 얘기를 써놓긴 했는데 고민했는데 말씀드려야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하나펜, 여기 단화펜 많으신가요? 야구펜.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저는 하나펜이에요. 하나라는 야구팀 펜이에요. 하나펜을 일명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하나가 잘하면 와우 잘한다고 하면서 박수치고 못하면 그 중에 잘한 걸 찾으면서 아이 그래도 이건 잘했어 하면서 박수쳐요. 그래서 아마 하나가 최역대 연속으로 패한 기록을 갖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때조차도 하나는 하나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 원을 관중이 그 연속 패하는 데도 찾아가서 응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팬들이 절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 건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자기가 가진 역량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 때 팬들도 하나 팬들도 욕하기 시작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팬이니까. 근데 그건 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팬의 입장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팬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좋아 보이니까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내게 어떤 하나처럼 가끔 그래도 뭔가 행복한 일들을 내게 주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팬이에요. 더 이상 얘가 나에게 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팬의 관계는 끊어질 때가 와요. 멈출 때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조금 돈 주시고 건강 조금 주시는 것 같고 내 가족에게 뭔가 행복한 일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눈물 나면서 새벽 나와서 찬양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팬심이 잃어버려요. 다른 더 잘하는 야구팀을 찾는 팬들처럼 거기 다른 하나님 없어요. 거기 불상을 세워놓고 불상한테 다시 절을 해볼까? 샤머니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빌어볼까? 사랑하는 성민교회 제발 어설프게 믿지 마십시오. 한 발, 두 발 믿다가 이렇게 믿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필요 없대요. 아니 그런 사람 내 제자로 받지 않을 거래요. 아니 제자가 될 수도 없대요.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고 싶어도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왕 하나님 믿으실 거면 제발 올인 좀 해보십시오. 올인.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양 많이 드려봤을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올인하지 마시고 아직 정신 멀쩡할 때
아직 내 마음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올인 좀 해보자고요. 올인 좀. 이 올인의 뭐라고 해야 되냐? 올인을 하게 되면 얼마 얻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10,000원 있었어요. 10,000원 가지고 올인했어요. 그럼 얼마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10,000원 얻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에 물론 조금 더 얻겠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다 뺏길 거 다 뺏기고 사단 세상에게 다 뺏기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가진 거 다 뺏기고 나서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 남겨놓고 그것 가지고 올인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못 얻죠. 제발 지금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 아직 삶의 여유가 있다고 여겨질 때, 나에게 풍족함이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한테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올인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그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올인해 보십시다. 헌금을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강요 절대 안 할 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시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좀 올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 올인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찾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2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해요. 그걸 밤에 들었어요. 밤에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오케이. 아침이 되자 어떻게 해요? 그의 신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더 묻지도 않아요. 올라가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아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평소에는 번제할 재물들과 그 나무들을 들고 갔는데 오늘은 번제물이 없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자. 하나님이 대묻지도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 둘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2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이까. 죄송합니다. 22장 12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전에도 거의 올인 비슷하게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올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땅, 그의 본토에서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양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아들 가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줬는데 아브라함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들 준다면서 맨날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삭을 딱 줬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얻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완전 달라요. 희한해요. 분명 그전에는 없는 것 달라고, 이것 더 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만큼, 아시죠? 보험 들어놓는데 명사수였어요. 그는 명수였어요. 로또 데려다녔고, 양들도 잘 챙겨놨고, 또 전쟁에 있어서 잘 준비했고, 병과 싸움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고 나가서는 그러지 않아요. 희한해요. 이삭을 바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옛설 올라가요. 그리고 드려요. 보험왕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보험을 들지 않아요. 그 보험을 이제 바꿔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꿔요. 완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올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까지도 네가 아끼고 있었던 뭐예요? 그 독자까지도, 네 아들까지도 내게 주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올인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을 드릴게요. 아마 수도 없이 고민하셨고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에겐 그게 자존심일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돈 없는 거 이해해요. 하다가 뭐 험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아야 돼? 할 때도 많아요. 근데 목사로서 자존심은 지키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근데 목사로서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요. 저 돈이 없는 목사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것만큼 지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뭔데? 그게 뭔데? 라고 할 때가 많으세요. 그럼 저는 그때도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거세요. 여러분들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가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권력, 명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해요. 그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독자도 내게 아낌없이 바칠 수 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게 올인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육상 선수로 뛰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중장거리죠. 중장거리를 뛰는데 주 종목은 800m였어요. 800m. 근데 여기 2km. 좀 단거리죠, 요즘 말로는. 그런데 중장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분배예요. 처음부터 잘 뛰겠다고 100m 뛰었다간 800m를 다 못 가.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처음부터 뛰어보면 죽어요. 근데 훈련이 되면 물론 더 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배예요. 근데 이걸 안배를 잘못하잖아요. 다 뛰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남아 돌아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에 맞게 내 힘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게 올인이에요. 처음부터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뛰지 못하는 건 올인이 아니에요. 이거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큼인지 잘 계산하셔야 돼요. 내 분량은 이만큼인데 그것 이상을 했다 하면 오히려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직 남편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우리 가족들은 이걸 나의 신앙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 신앙을 하나님한테 올려봐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냐고 그래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페이스를 조절해야죠. 아직 남편이 이 정도 신앙이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몰래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남편이 신앙이 올 때까지 눈물로 정말 기도한다든지. 이 페이스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올인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페이스 오버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사울이 대표적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되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얘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차 어떻게 해요? 급박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전쟁이 났네? 하나님 기다릴까? 아니야. 지금 내 믿음으로도 충분해. 3일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예배 드리자.
막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혼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점점 무너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계산하지 않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올해는 그게 아니라고요.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펜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자, 지금이야, 이때야, 이 타이밍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임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막 열심히 달리다가 아직 골리앗과의 전쟁은 시작도 안 됐는데 300m 전부터 달리기 시작하니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헥헥거리고 있다가 한 대 맞고 쓰러지죠.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그 뒤에는 전쟁 이야기예요. 두 나라 군주가 싸워요. 한 상대는 2만 명, 우린 10,000명.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해서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집집질 때는 내가 가진 비용을 보고 완공할 걸 생각하면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을 했는데 멋들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발을 들어놓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100을 놓고 이 100을 어떻게 드릴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믿음의 분량을. 만약에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아요. 그럼 욕심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믿음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이 부족해. 그럼 그 욕심 내셔야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은데 제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올인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올인하셔야죠. 무조건 올인부터 할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될 것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올인하셔야죠. 34절 우리 읽진 않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래요? 무엇으로 짜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달려갈 때 힘을 다 써버리고 나면 진짜 필요할 때 소금은 간을 맞출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금 왕창 넣어놓고 간 맞추는 사람이 어딨어요? 마지막에 그쵸? 소금 딱 조금 넣어가면서 조금 더 필요하면 더 넣고 그러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딱 넣는 거지. 그때 필요할 때 맛을 낼 수 있어야죠. 정말 필요할 때. 이전에 있었던 교육기관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니까요. 그때 특별히 운동을 제가 좋아하니까 축구도 가르치고 야구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 할까요? 무조건 공격수죠. 너 골키퍼 해는 막 울고 막 달래죠. 야구하면 무조건 4번 하겠다고 하죠. 무조건 투수 하겠다고 하죠. 호수 시키면 안 하겠다고 상처받고. 근데 축구에서 골키퍼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수 10명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서 한 뻥 차서 그냥 접어넣어버리면 공격수 10명의 의미가 없어져요. 야구 투수가 아무리 스트라이크를 잘 던져도 포수가 잡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될 수도 없고 스트라이크 불러주지도 않아요. 물론 요즘은 그거 있죠. ABS인가 뭐 시스템을 다 잡아주긴 하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조화가 있어야 되고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스포츠가 재밌어지고 그 스포츠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걸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은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포수, 골키퍼, 수비수, 저 외야수, 주목받지 않는 자리. 근데 그것마저 채워져야 야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채워져야 축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가 도저히 헌신할 수 없었던, 내가 도저히 드릴 수 없었던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그게 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면 이제는 좀 채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난 그것만큼 못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외치고 있으실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 십자가까지는 그거 아니셨을까요? 십자가에 그 로마 병사에게 잡히기 전날 밤,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주님도 그것까지 해야 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올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합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제하시는 능력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죽는 척 쇼를 하고 잠시 그 몸에서 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죽음, 참 피 흘리심, 완벽한 올인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해서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올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포기 못하셨던 그 올인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여기서 이 찬양을 보시면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생명의 가치가 있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삶이 되고 계세요? 좀 자신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너 대단하다 라고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랬니? 라고 할 것 같아요. 또 안 그럴 수 있었잖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줄 순 없었니? 좀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니? 라고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라면 좀 생각을 바꾸세요. 아직 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한테 드린 것 아니에요. 완전하게 드린 사람은 이 비밀을 봐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아실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냉장 팔고 다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값진 부활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이미 봤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너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그러니까 더 드려야죠. 너 별볼이 없는 인생 같은데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살아내셔야지. 올인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받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정성 좀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근한 눈빛,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간절 멈추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눈물로 콧물로 죄졌지만 여러분들이 매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넌 이런 이유로 넌 더 맞아야 돼 라고 하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눈물 짜면서 안겨 붙으면 으유 한마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세요. 얘가 모든 걸 나에게 얘기했구나. 얘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 나한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있구나. 안아주세요. 우리가 올인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인하면 우리가 그래 올인했으니까 얼마 주겠다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니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인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진 것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 올인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이삭이 허락하셨던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뭐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림받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드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시기로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린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마치 설 명절 때 우리가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용돈 다 뺏기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것들 자녀에게 주잖아요. 물론 뺏긴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제발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아셨죠? 올인합시다. 올인하겠습니다. 시작! 올인합시다.
올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두